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1000번째 774번째 강난효 권사님, 744번째 윤상섭 집사님, 600번째 강철수 집사님, 892번째 황춘자 집사님, 135번째 김정래 집사님, 71번째 홍주은 조한나 무기명으로 감사한 금 김정래 권사님, 김주님 권사님, 박은희 권사님, 이정현 권사님, 황춘자 집사님, 정순옥 집사님, 서영덕 권사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례 행사로 생각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나를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또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더 크고 또 오묘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내게 유일한 참된 소망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녀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마음과 정성을 표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내게 잘 적용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어제 아침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둘째 날 제목은 함께 따라합니다. 배신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교 제목을 먼저 말씀을 하면 목사님 오늘 제목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네요. 나는 잘 믿지는 못해도 배신한 적은 없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자기를 상황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실은 50보 100보입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들을 대입시켜서
말씀을 한번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12사도들은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학자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조그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당시에 거기서 고기 잡아서 팔아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숫자가 약 3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 갈릴리 호수가 도대체 얼마나 그 고기 먼 놈의 고기가 날마다 그렇게 많이 나와서 300명이 그걸 생업으로 삼고 살았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넉넉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누가 제대로 인사를 한번 하고 그렇겠어요?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살거나 세상에 쓸모가 있어갖고 이리 오시오 여기서 한번 뭐 해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되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12명이 당시 먼 세상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살고 쓸모있는 인간으로 살았겠냐고요. 그냥 살아있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도 사도 부르듯이 부르셨구나 그러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남의 이야기로 해요. 나는 아무 상관없다. 제 얘기는 이거 박근혜 같이 유체 이탈법이라고 이탈화법이라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고 내 얘기만 하더라도 나주에서 태어나갖고 뭐 나주나 기답니까? 나주읍도 아니고 나주군 노안면 구정리 608벌지 시골에서 태어나갖고 나도 우리 아버지가 신문에 한번 나왔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신문에 한번 나왔겠습니까? 나도 세상에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그렇게 살다 그냥 겨우 입에 불 찌르다 죽을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아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 자체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이 사도들은 기적 같은 3년, 꿈 같은 3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베드로 사도한테 귀싸대기 맞으려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을 안 불러주셨으면 평생을 어떻게 살다가 죽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불러주신 것만도 큰 은혜지만 그 불러주신 것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 어디 머리가 회전이 얼마나 빠른가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이 사람들 고기 잡고 있거나 그물 씻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때 얼른 오는 사람이 4명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온나 하시니까 그 고기 잡던 어부들이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안 갔어요? 갔으니까 사도가 됐지. 근데 따라갔는데 어째서 따라갔을까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거기 그물 던지고 있는 인간을 나 따라온나?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물 씻고 있는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해줄 거니까 나 따라온나? 이런데 그게 쉽게 되겠냐고. 여러분한테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가겠어 쉽게. 왜 따라갔을까?
조미래 집사 글 쓰는 거 보면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던데 어찌 대답 한번 해봐. 어째 따라갔을까? 사도들이 어째 예수님 부른 게 따라갔을까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뭐 모르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갔다는 것만 생각했지 왜 따라갔을까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 말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나중에 베드로사한테 기싸대기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따라갔냐면 내가 생각할 때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온나 하셨을 때 안 가봤자 겨우 먹고 살거나 굶어 죽거나 지금 그런 상황인데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지. 뭔 말인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하여간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이제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 3년 동안에 하루하루가 꿈 같은 생활이에요. 왜? 세상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묵을 것 걱정은 없었으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한 번도 세상에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살죠. 이 행복이 보태는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덥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는 사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아직 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다녀. 근데 그 사도들을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굉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봐주고 높여주고 하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오늘날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되어 갖고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받들어주니까 잘못하고 착각 없으면 내가 별것이나 된 줄 알고 우쭐해 갖고 했으면 그것도 참 얼마나 꼴불견이어서 가관이지. 근데 이 사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못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달려오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루하루 사는데 얼마나 꿈같은 세월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만약에 사도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하루하루가 아유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냐 지방 이게 정상이냐 꼬집어봤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루하루가 꿈같은 생활이죠. 그게 3년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꿈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크게 말하면 이게 두 가지야.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이고, 두 번째는 아무 별 생각 없이 별 볼 일 살던 이 인간들을 소위 말하면 세계 비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가 다 네가 무대고 너희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는 세계 비전을 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을 데려다가 세계 비전을 가슴에다가 심어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꿈같은 세월이에요 이게. 그런데 꿈같은 3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가 되었네. 군인들한테 체포가 되어갖고 요새 말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시니 이건 또 뭔 일입니까? 야, 여러분이 사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수갑 차고 집회 가신다 생각을 해보고 그때 당시 여러분이 사도였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그때 어쨌겠습니까? 우리 심정이 뭔가 막 놀라운 일이 막 계속 생길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세상에 범죄자처럼 수갑 채워갖고 끌려가니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요, 나는 집회 간다니. 나는 집회 간다. 근데 너희들이 내가 집회 갈 때 너희들이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때 뭐라 했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이랬대요. 마가복음 14장 31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띄워보세요 한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먼저 말을 치고 나갔어요. 항상 이 사람이 성질이 급하니까 치고 나왔어. 근데 뭐라 했냐면은 힘 있게 말하되, 이 말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힘 있게 말했다는 얘기가 자신 있게 말했고 용감하게 말했고, 그러니까 큰 소리를 빵빵 친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하냐면은 힘줘갖고 자신 있게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은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베드로 얘기가 아니고 12명의 똑같은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12명 중에는 누가 들어있을까? 12명 중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 내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되네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자,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이것들이 다 도망갔대. 다. 지금 선생 체포돼 갖고 요새 세상 말로 말하면 수갑 차고 가시는데 이놈들은 다 도망가 본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 사실은. 근데 이 다 도망갔대. 다 도망갔다는 이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에서 71절까지 도망가고 다 도망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보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건 아니다. 근데 12명 가운데 가다가 도망가다가라도 다시 돌아와 본 놈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내가 사도들한테 이놈 저놈 했다고 천국 가서 기싸대기 맞으려고 모르는데, 여러분 가다가라도 다시 정신이 사르고 돌아온 인간은 베드로밖에 없었대요. 그 베드로가 용감하게 같이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있어 갖고,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이제 자기는 불 쬐고 있어,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거기 뭐라 했는가 한번 이제 67절부터 띄워보세요.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파악을 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며가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71절인데 세 번째 부인하면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리켜 감히 3년 동안 수제자로 배웠던 제자가 자기 선생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런 처죽일 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지그 선생을 3년씩이나 가르쳐준 선생을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진 새겨진 뜻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당장에 각패 지게버려도 시원치 않을 만큼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일찍이 자기 선생이 지금 귀로 듣지는 않겠지만 멀찍이 지금 체포되어 계시는데 그 선생 앞에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니? 이 사람을, 지그 선생을, 이 사람을. 나는 여러분하고 나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이 사람이라도 괜찮지만 그래도 지구교회 목사를 대놓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게 조금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배신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3년 동안 꿈 같은 세월을 보내게 하고 세계 비전을 가지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더니 결국 하는 짓이 이 사람이라 했었고 도무지 모른다 했었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하니 이런 놈의 배신이 어떻게 세상에 있냐고요. 세상에는 배신이 밥 먹듯이 죽 끓듯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이런 기가 막힌 배신이냐 없지요. 기가 막힌 일을 알고 보면. 아마 예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었다면 그 인간들 2번 보고 싶겠습니까? 또다시 그것들을 보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희들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버리셔도 서운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런데 이런 배신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제 본문으로서 마지막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만 한번 자막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데 참 그래서 이제 결국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새를 못 참아갖고 이것들은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이제 우리는 어쩔 것이냐, 그냥 가자. 그래갖고 고향으로 갈릴리로 가갖고 도로 고기를 잡았다가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리 찾아오셨어. 그래갖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 반복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란 단어하고 베드로가 답했던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하여간 3번씩 물으시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갖고 근심하면서 3번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3번 질문하실 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하면 그때 꼭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당신이 구원해야 될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하고 사고 친 사람이 또 치고 대개 보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인간들에게 뭘 믿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지 참 신기해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계속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목사인데 수없이 읽어보고 수없이 묵상을 해보는데 아직도 내가 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기가 어려울 만큼 깊은 뜻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배신자, 있을 수 없는 배신자,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 세워가지고 당신께서 생명처럼 여기시는 자기 양을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였던 이 사람들에게 맡기신다고 하니, 이것들을 다시 세워갖고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이 사람들을 또다시 쓰시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정도쯤 해서 사실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쯤에서는 우리가 다 마음으로부터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런 배신자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도 가슴에 절절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문제로 조금 더 한 발 다가서 봅시다. 여러분과 내가 그동안에 혹시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만큼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모저모로 배신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산 것 때문에 또 자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죄송한 심정으로 고개를 못 들고 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 때문에 마음에 그늘이 가고 아파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일들이 다 잘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실수, 이런 죄, 이런 잘못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주저앉아가지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주저앉아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쳐도 다시 고향에 가서 옛날 하던 고기나 잡아먹자 이렇게 갔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로 한 발 다가서야 합니다. 어쨌든 이유의 아를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께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생각하고 그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실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그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감정과 지극히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생각이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감동으로 한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래서 평소에 말로 큰 소리치고 자신 없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지로 결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나 병신도인 여러분이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똑똑한 것으로 삽니까? 잘난 것으로 삽니까? 우리가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일을 이런저런 일들 사역을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지만 또 그 위에다가 다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한 번 이상은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 이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보고, 그래야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은혜를 더 갈급해하기도 하고 은혜로 산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째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그냥 미천이 다 떨어졌는갑다. 작년에 한 말 또 오고 맨날 하루 한 번씩 감사해라, 맨날 묵상해라, 맨날 기도해라 한 것 보니까 설교 미천이 다 떨어졌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은혜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가룟유다 빼놓고는 이 장면에서 녹아져 가지고 결국은 다시는 옆길로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더니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전원이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여러분 얼른 이해되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현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다가서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결단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의지하고, 아니다, 이제는 진짜 세상 못 갖고는 못 산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해서 성령 충만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로 사니까 순교도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배신은 이 인간을 다시 세워주실 때 감격해가지고 제대로 결단하고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의지해 살았더니 지난날에 배신했던 그 잘못까지도 다 덮어지고 결국은 만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날의 것들 다 씻어졌어요.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만한 공로자들이 여러분 바울사도 말고 누가 더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은혜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배신자도 다시 세워주셔서 그리고 기회를 주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지난날의 실수를 다 만회하고 이렇게 놀랍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이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이 아침에 하나님, 저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은혜의 의지에서 하루하루를 살면 이런 놀라운 일이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성경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 이야기가 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자막 떼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게 심하게 배신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찾아가셔서 이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고 두 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성령 충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 살더니 순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교회에 발을 처음 들여놓은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은 이후로 우리는 베드로와 비슷한 이런 길을 걸은 적이 없습니까? 이모저모로 수없이 많은 실수를 겪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아침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행하신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대입시켜서 이제 나도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공급받아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해서 이 아침이 내가 새롭게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복의 아침, 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한번 다시 묵상해보고 더 깊이 온전하게 기도하고 결단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는 내 이야기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불러 기도할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습니다. 부끄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침에 베푸신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아버지
오 주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할아버지 깨우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사명자들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여러가지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 다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도전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충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이 사명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금이나 은을 달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상급과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아버지와 말씀으로 든든하여 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말씀에 든든한 가정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사명을 날아가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작년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로 죄를 짓고 우리가 봉사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생명을 우리가 생명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뜻을 품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전직 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일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협력하는 일꾼들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응하는 데 크게 쓰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더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을 하나님 새롭게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을 맺혀서 만져주시옵소서.